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을 중심으로 해서 고부간의 승리하는 비결, 인내와 희생에 대해서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예리한 칼로 잘라도 잘라지지 않고 다시 합쳐지는 물과 같은 관계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자식과 부모 사이는 이촌이요, 아버지와 형제와 어머니 형제는 삼촌이요, 그들이 자식들과 자식들 사이는 사촌이 됩니다. 그렇지만 부부 사이는 촌수가 없는 무촌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원앙이나 비둘기처럼 검실이 좋게 살던 부부일지라도 헤어지면 남이요 원수가 되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은 그 사이를 끊으려야 끌순 천연으로 맺어진 사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내 속으로 난 탓인지 남의 가정에서 거의 자란 며느리 아기가 아들을 따라 새 식구로 들어오게 되면 화목하던 가정 기류에 불연속선이 생겨나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고부간의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 모르다가 알 것 같은 관계가 고부간의 관계라고 할 것입니다. 친정 어머니로서는 자상한 분이시오. 어머니 가만히 불러보기만 해도 그립고 정겨운 호칭입니다. 딸에게는 부드러운 분이 며느리에게는 까다롭게, 딸에게는 웃어주는 분이 며느리에게는 정색을 하고, 딸 자식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낌없이 주면서도 자부에게는 바라는 것이 많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은 극복하는 소문난 시어머니가 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 구멍을 넘나를 그만큼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고부간의 문제는 천사도 손을 쓸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괴롭게 만든 난제로 봐야 할 것인가요? 한 하늘 아래 두 왕이 존재할 수 없듯이 가정에서도 반드시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굴종되는 끈끈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가부장 제도가 확립되었던 대가족 제도화에서는 집 밖의 일은 아버지가 담당을 하였고 집안의 일은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들어오면 집안의 모든 창고 여술의 시어머니로부터 받기까지는 부득을 쌓아나가다가 마침내 시어머니로부터 각종 창고 열쇠 꾸리기를 인수하고 정상적으로 안준이 되는 법도가 6.25 전까지도 우리의 가정을 지배해온 미풍이 양속이었습니다. 산업의 발달 후 가부장 중심의 대가족제도가 무너지면서 고부간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만 가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긴 세월의 경험과 젊은이 폐기가 합해질 때에 고부간의 갈등을 부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따라와 국밥처럼 서로가 겉돌 때는 서로가 멀리 격리하는 무서운 담벼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 하나만을 믿고 시집온 낯설고 생활습관이 다른 시댁에서 며느리가 무수한 세월 속에 눈물과 한숨을 짓고 터득한 갈등을 풋내게 며느리가 어찌 이기겠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부 사이가 친딸 친어머니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처음부터 건물입니다. 철저하게 남이라고 생각하면서 남한테 잘해주고 아껴준다고 생각해야 변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인내와 희생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멋진 시어머니 뒤에는 죄는 없는 것인지 상고하는 가운데 난제를 풀어 고부간의 화평을 이루시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주 안에서 존중하고 공경하라고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로 2절 상반절을 봉독하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존중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하였습니다. 자식들의 근본은 부모이고 부모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세태가 많이 변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결혼 조건 중에서 제일 근본이 어떤지가 핵심 문제로 되곤 합니다.
상대방의 가문 출신 성분을 알아보자는 취지에 나온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는 한 임금 밑에서 문신과 무신, 양 반상 계급의 국정을 운영해가는 지배 계급 사회였습니다. 이 지배 계급을 가리켜 양반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는 농공상노의 계급이 뚜렷이 구분되어 같은 신분끼리만 통혼하여 가문을 이어왔습니다. 다른 계급과의 결혼이라는 엄두도 내지 못한 일이기도 했지만 금기시하기도 했으면 특히 양반 사이에서는 자신들의 혈통을 길이 보존하기 위해 족보를 기록하여 자신들의 가문의 우수성을 은근히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이색의 자랑입니다. 이러한 족보에는 가문마다 본관이 있고 그 본관을 시작한 신족을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그 기원은 안개 속에 가려진 죄로 신화적인 잉태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시조의 근본을 알 수도 없기도 했지만 성스럽게도 추앙하려는 방편이었습니다. 아무튼 각 가문의 족보나 성씨의 기원을 시작한 이는 분명히 밝혀져 있으나 한결같이 시작한 이의 출신 성분에서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좋은 속게 하신 이가 있으니 그분은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어내시고 독자지기를 원치 않으셔서 하와를 지어 부부연을 맺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가정이 생겨났고 그 가정의 양친 부모를 아담과 하와로 삼고 축복하사 그들의 후손으로 세상을 편만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존재는 하나님부터 그 뿌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인류 최초의 근본이여 시작된 원천이라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보면 1, 2절에 자녀들아 너희를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는 말씀의 뜻은 한문 표기로는 순할 순, 따를 종, 순순히 복종한다는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원문 헬라어로는 히포는 무엇에 의해 무엇의 아래로는 뜻과 아코 듣다라는 의미를 지닌 합성으로서 그 의미는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의 뜻을 지닙니다. 이를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언제나 부모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 공경하는 말씀은 공수할 공경할 공수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높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로는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주안해라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부모를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복양하고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의 근본이 부모이고 부모의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듯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거기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길은 곧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길이 됩니다.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 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고 불경스럽기까지 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보기로 고부간의 갈등이 그것입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상대방을 내 입장에서 배려해주는 인내와 자기의 희생이 부족해서 오는 것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때 해결의 실마리가 풀려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계명을 준행하여 장수의 복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에베소 6장 2절 하반절과 3절을 봉독하면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있는 네가 잘되고 땅에 장수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왜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가의 답변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인문 2절에서 이것이 약속된 첫 계명에는 하나님이 호렙산 또는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두 돌판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10가지 계명으로 이루어졌다 하여 10계명 또는 계명이라고 칭합니다. 이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 보통 제1부터 4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로 주신 부분과 나머지는 6계명은 이웃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 구분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두 돌판에는 각각 5계명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돌판에는 제1부터 제3형 가지를 중심으로 새겨주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번째 부모의 공경에 관한 계명을 첫 돌판 마지막에 새긴 의미는 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인지시키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하나님이 대리자라 보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비중으로 보았기 때문에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5번째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은 첫 계명 곧 사람을 향한 첫 계명이라고 지원했습니다. 그러한 맥락 첫 계명이라는 의미는 사람에 관한 6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비중을 가진 큰 계명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부모의 근본이시오 부모는 자녀들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근본인 부모에게 자식을 잉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부족 모혈을 통해서 자녀들이 출생했기 때문이라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출산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려주면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 짝을 찾아 결혼을 시킨 후에도 자나깨나 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남의 어머니도 그와 같은 정성과 희생으로 자식들을 양육을 합니다. 이러한 양친 부모에게서 10계명 중에 5째 계명이지만 사람이 엄준 가장 첫 번에 해당되는 계명인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장 원하는 장수하는 복까지 언약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야말로 더할 말을 것도 없지만 기독교 안에서 고부 간의 갈등이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나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의 가정은 그렇지 않은지 돌이켜보고 없다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과 부모와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대수의 은혜를 헛되게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비들아 주 안에서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 에베소 6장 4절을 봉독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였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근본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을 통해 이번에는 아비된 자가 모두에게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의미는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가혹하고 편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청소년 문제의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양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어린을 양육함, 교육, 훈련, 징계의 복합적인 뜻을 지닌 말입니다. 이는 자녀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책벌을 통한 훈련 곧 징계로 잘못된 점을 교정시키는 것을 의미함에 따라서 교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목장은 징계를 통해 자녀가 잘못 깨달고 뉘우치게 하는 곳이며 훈계 헬라어 누데시아라는 말은 정신, 마음, 이성을 의미하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따라서 교양이 행위적인 책벌을 통한 훈련이지만 훈계는 말을 통하여 자녀를 훈련한 것을 말합니다. 이라는 의미에서 고부간의 갈등은 훈계를 통해서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멋진 시어머니가 되는 10가지 죄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모범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숨결입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심정은 남의 말을 경청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두 번째 자부의 영역은 절대로 침범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자라온 환경과 살아온 과거의 영역이 있었듯이 자부에도 있고 내가 접하지 못한 최첨단의 경험이라는 확실하고도 성령 좋은 무기가 자부에게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문에 그 영역에 무단 침입은 건물입니다. 꼭 침범해야 할 때는 허락을 얻어서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부 앞에서 아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들이 결혼한 날부터는 내 소유가 아니라 며느리의 소유에 속합니다. 준 것을 빼앗는 것처럼 비열한 것은 없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들은 철부지 같아서는 이제는 어른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아이 취급을 하지 말고 어른 대접을 해줘야 합니다. 네 번째는 부엌살림을 되도록 빨리 자부에게 넘겨야 합니다. 살림살이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기는 하지만 고된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붙잡고 늘어지려 하는가? 하고 싶거든 자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어디를 따라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가정에서는 확실한 분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가정은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에 할 말이 많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나눠주는 가족회의 같은 것을 통해 철저한 분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간섭하지 말고 도와주는 손길에 감사하다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나친 전략으로 자부를 구박하는 것은 멍해입니다. 썸썸이가 해본 자부도 있습니다. 그러한 흉물을 같은 며느리가 아니고서는 미래를 설계하지 않는 자부는 없을 것입니다. 그 속에 시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목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멋진 미래를 내다보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멋진 미래를 내다보는 영적 눈이 있을 때 지금 당장의 부족과 없는 걸 신기루를 보는 그 근시안적으로 눈으로 얘를 태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연히 건강을 해칠 뿐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멋진 미래를 내다보는 영적 눈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당장의 부족과 없는 것을 신기로 보는 것이 근시안적인 눈으로 보고 얘를 태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연히 건강만 해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자부가는 어떠한 명목의 돈거래는 건물입니다. 돈 잃고 사람 낸 일이 고부간 일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구워달라는 요구는 일단 거절한 것이 상식입니다. 마지못해 빌려줄 때 고부각자는 남편에게 정보 제공을 해야 뒤탈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빌려줬다면 받지만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기본 상한 상태에 절대로 갖추는 삼가해야 합니다. 속속한 일이 있어도 공존한 현실에 풀어야지 밖으로 갖추는 건물입니다. 반복되는 자부에도 그렇게 본받으라고 보여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자부가 친정이나 친구 집으로 자꾸 놔둔다면 비방과 원망을 말고 더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외가 있다면 교회나 기도에 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자부 앞에서는 딸의 말에 맞장구 치지 말아야 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법입니다. 딸은 출가 외인입니다. 날마다 얼굴을 대하고 살 자부를 곁에 놔두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불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 번째는 자부 앞에서는 석삼년의 며느리의 시절처럼 보내야 합니다. 어릴 때는 힘이 바로 쏠리기 때문에 싸다내기를 좋아하고 젊었을 때는 힘이 가슴을 뭉치기 때문에 사랑놀이에 질줄 모르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늙으면 그 힘이 입으로 쏠립니다. 그 입은 자부를 나오는 데 사용하지 말고 그 입은 기도와 칭찬으로 쏟아내야 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자부에게 상처를 주는 독점이 되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와 같은 일은 시부모에게만 행한 것이 아니라 자부에도 마찬가지할 것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부모의 말씀을 여러분은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선악과 언약을 파괴한 아담이 불순종의 원죄를 유전받은 주가 된 우리 죄인의 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풀기 위해 충보하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성취되는 것은 그런 바탕 위에서 양친 부모의 인내와 자기희생적인 사랑의 건강한 결과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간의 의무를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첫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살펴보면은 신명기 21장 18절 21절을 통해 잘못된 것을 교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후서 15장 3절과 34절을 통해 신앙의 본을 보수합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서 예수님 말씀과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필요한 필요를 공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누가복음 1장 76절에 79절을 통해 예수님 하신 대로 축복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에베소서 6장 4절처럼 노엽게 말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에베소서 6장 4절처럼 주님의 주의 도로 지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권면하고 위로해 줘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과 10절을 통해서 다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디도서 2장 4절을 통해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열 번째는 히브리 13장 23절에 보호해 줘야 합니다. 이번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를 살펴보면 첫째는 룻기서 1장 16절 18절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훈계를 들어 지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7장 1절 5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복령하며 보온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와 같은 의무 조항을 실천해 나가자면 부단한 인내와 자기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교훈의 말씀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시다. 각자의 마음에 새겨 생활관이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 특히 고부 간의 화목을 이루나가시고 동시에 하나님으로 주시는 만복을 받으시는 화평한 저의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시면서 하나님 합치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미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올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네 말씀